시편 34편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으로 함께 보시며 함께 눈으로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신음하는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순종하고 기도하면 열릴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 순종하고 기도하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찬송 여러분, 오늘 설교는 5월 첫날 여는 새벽을 여는 월상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성도님들이 또 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5월을 여시면서 중요하게 주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들었던 분들은 다시 들음으로써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양약이나 한약은 우리가 몸에 섭취가 돼야지 몸에서 영향이 납니다. 영적인 약은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찬양 우리 설교 전에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왜 제가 설교 전에 찬양을 드리는지 아세요? 바람 빠진 튜브에 바람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막 살아나라고 막 열심히 바람질 풍부질하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지요.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기둥이 되면요 자격이 갖춰지면은 하나님이 물권도 여시고 인권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권의 은혜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좀 길어서 주보에는 짧게 실었는데 우리 화면에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영혼을 살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상하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이나 갈등 같은 그런 문제로 가정의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건 맞아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 맞아요? 라고 여러분 조용히 묻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5월을 여시면서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내가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영혼들을 살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마다 회복의 문이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지 이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가정이나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근심 가운데 씨름하며 오늘 내일 이제 마무리해야겠다 세상을 하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상을 마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시돈 땅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간 것 같지만은 주의 종 선지자가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물을 다오라고 말했고 그리고 잠시 후에 너는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가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더였습니다. 주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르밧 가부가 말합니다. 저는요 먹을 것이 더 이상 없고 이제 이거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떤 말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사르밧 가부는 오늘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 내 아들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심령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이 영혼 사르밧 가부를 살피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가부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내용까지 다 얘기하면 길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시점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상상을 깨고 우리가 계산대로 우리의 계산하는 것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영혼들을 살필 것 하셨고 가정마다 회복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는 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교회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냉정하면 안 돼요. 교회가 든든해야지 여러분이 밥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해야지 영혼의 밥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밥은 먹어야 되지만 영혼의 밥은 교회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지.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님 입에서 육의 말이 안 나오고 영의 말이 나오게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 입에서 육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제발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에 살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영혼이 살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에 교회를 살피고 목사님을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은요 언제나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분리된 존재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간증이 넘쳐요. 남들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이 넘치는데 실제 정작 내 삶에는 침묵이 흐를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저를 정말 살피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깊으며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저 멀리 계신갑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가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 상황이 전환되지 않을 때, 역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우주 밖에 있는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걸어서 숨을 쉬면서 하루에 눈을 뜨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분주했지만은 걸어 나와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눈을 떴는데 병실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떴는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영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또예요. 이것이 로또라고요. 이런 것을 어디서 삽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에 다윗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2대 왕, 그 2대 왕인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고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지금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있습니다. 장인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또 쫓기고, 숨을 나가면 또 쫓기고, 좀 편해지려면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요 동굴에 들어가서 숨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적군의 땅에 들어갔어요. 살라니까 미친 짓을 하면서도 미친 척하면서도 살아 했던 그 다윗을 볼 때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절에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깝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뭐라고 쓰였어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이 더 가깝게 와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사는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눈은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17절과 19절을 통해서 의인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까지도 깨어져 있을 때,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도 부어지면은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자는요 의사에게 자신의 아픈 부위를 보여줘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시름, 그 여러분의 깨진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부서진 자에게요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해도 자신의 소리를 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내 상처에, 내 아픔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목소리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통회함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겉이 아닌 이 속이 부서진 자, 그러나 진심으로 통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이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처한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나가고 힘들어요. 저도 비타민 B를 먹을 때가 있어요. 나는 철인이 돼요. 나도 힘들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제단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도 그런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항상 이곳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했기에 제가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울면서 설교하는 것은 내 의지로 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니까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한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힘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우리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가 입술을 열지 못하고 속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심령의 마음지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짧은 기도도 좋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짧은 기도도 좋아요. 안 될 땐 주님이라고만 불러도 됩니다. 이게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18절 말씀을 우리 소리 한번 내어서 이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회복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목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방문했을 때에 말기암 환자 80세 된 이 권사님이 눈을 감고 계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도 안 나와요. 말씀도 안 읽혀져요. 그런데 이상해요. 주님이 저를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은 제 곁에서 계시는 걸 제가 느껴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고백은 오늘 시편 34편의 1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상한 심령을 향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영혼을 반드시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 속에 씨름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살펴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살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주님, 저를 살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군대를 가면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는데 이걸 던져봐야지 실전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실전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운전하다가도 나오고 주방에서 일하다 설거지하다가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되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5월을 여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서 회복의 문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살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